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어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하루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 훈련을 보내시는 거죠.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선교 훈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매우 신이 났습니다. 마음이 매우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귀신들, 우리가 얘기하면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는 것은 그들의 파송이, 그들의 선교 여행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이미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0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2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분이 좋아서 들떠있던 제자들에게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흥을 깨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칭찬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귀신 쫓아냈다고 참 잘했다, 참 귀한 일 했다 라고 칭찬만 했다면 아마 그 제자들은 평생 귀신만 쫓아내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귀신만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제자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귀신이 달아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표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도취된 제자들은 가만 보면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그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뒤바뀐 줄도 모른 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복음을 위한 행위가 복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행위가 복음의 본질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거의 평생을 교회에서 지낸 사람인데요, 교회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은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찬양이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 교제하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교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좋지요, 다 좋습니다, 다 귀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복음의 본질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도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죠.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찬양하는 것이 그런 은혜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것,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것.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기도에 열심을 안 내요. 아니, 기도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이 별로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은혜 받은 도구가 어쩌면 복음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주의 가르침을 거스르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현상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20절 말씀, 조금 전에 20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화가 나셔서 그들을 마구 책망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시작에 뭐라고 기록을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기쁘세요.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시면서 와, 제자들이 이렇게 잘하고 왔구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셨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신 기도가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그 기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는데,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제자들이 아는 사람, 보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수님은 23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십니다. 조용히 이르셨다라고 말하죠. 본문의 조용히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서는 따로, 개인적으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은밀하게 불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불러서 하신 말씀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23절과 24절 말씀을 의역해서 그냥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큰 복이야. 많은 선지자들이, 임금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어.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들은 거야. 그게 큰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거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눈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눈이 생긴 너희들에게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근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 그게 복이 있다. 이 말은 누군가는 그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많은 선지자와 많은 임금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이 드디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잘 봐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세요. 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고,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이 너무 위중해서 수술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수술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수술해야 할 부위가 훨씬 적었습니다. 수술이 매우 간단하게 끝났고요. 회복도 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진이라고 했습니다. 에이, 병이 깊지 않은데 의사가 잘못 판단했네.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요, 그 후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도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섭리하셨구나라고 느껴졌다고, 그렇게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더 신기해하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본질에 집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사 속히 손발의 기력을 회복하여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강건하고 총명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기쁘게 가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의 삶에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더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그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주께서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